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은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불쌍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간중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끼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소외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부인과 질병입니다. 이 부인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의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마 성병이나 자궁암이나 그러한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 병으로 이 여인이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피를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아파서 한 일주일을 아프다, 한 달을 아프다, 어렵다, 한 6개월을 아프다 이래도 힘들 텐데 이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아주 이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청춘을 이 몹쓸 병으로 이렇게 허송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이 여인, 인간적으로 대접도 못 받고 또 여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기능을 상실한 이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며 버려진 존재로,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존재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레이기서에 보면 피를 흘리는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성전에도 들어올 수도 없는 병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그 여인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12년 동안 병들어서 이렇게 있지 않는데, 육신의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잘한다는 의사 이렇게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만 더 늘어갔다. 혹시나 하고 찾아갔는데 역시나 하고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은 틀리다, 아주 용하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역시나 또 다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있던 돈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약을 썼으니까 있던 돈이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있었겠습니까? 다.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았으면 되는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중해갔다, 더 심해져 갔다. 여러분, 치료가 되면 괜찮아요, 병원에 가서도. 근데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거 검사해라, 저것을 검사해라. 치료가 빨리 되는 사람 검사도 별로 안 해.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찍어봐. 그 힘들어. 12년 동안이나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다 써보고 가지고 있는 돈 다 흐리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되는데 오히려 좋아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요해져 갔다. 더 중요해져 갔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뭐가 남았겠습니까? 아픔만 남은 거예요. 상처만 남은 거예요. 외로움만 남은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가난만 남은 거예요. 이제 병든 몸만 남은 거예요.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 지경까지 거의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인에게, 죽고 싶은 여인,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병이든지 고치지 못한 것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일 말고는 더 이상의 이제 소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님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왜? 이 주님은 사람들이 참 운동병을 고친다. 다른 사람들이 일찍이 잘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예요. 열병을 고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데 또 들리는 소문이, 뭔 소문이 들리냐? 야,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것도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고 3사람이나 살렸던 역사가 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라고는 어떤 소망? 만병의 치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만병의 치료 되신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외적인 요소예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외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요소로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든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으면서 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외적인 조건, 이 난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옴에 있어서 방해되는 외적인 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때 만나기 쉬웁니까? 착 만나줘요? 주님께 나옴에 있어서 방해되는 외적인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나 때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주님 옆에 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 그 사람이 들어가게끔 좀 이렇게 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먼저 믿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들이 주님 곁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아름답게 멋있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가로막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 병자가 찾아오는데 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라고 보니까 그 교회 그 근사, 아이고, 저 영락교회 아니에요. 영락교회 저 장로님이라고 보니까 안 갑니다. 내게 마지막 소망, 이제는 거기에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많은데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람, 이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외적인 요소들이, 이것들이 방해를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길을 막고 있지만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내적인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여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다른 환자들은 자신의 병명을 말하면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장님은 주님,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손 마른 사람은 주님, 내가 지금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손을 좀 고쳐주세요. 또 문둥병자들도 자기의 몸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드러내놓기 부끄러워,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내 것을 내보이나? 특히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 내어볼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고민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번에 우리가 무료 건강검진을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딱 검진을 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가. 그 의사가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남자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저도 보는 사람은 저 훌륭한 의사한테 가서 좀 검진 좀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우리 김인철 목사님 오셨던 분은 막 쫓아다니면서 누구 한 분 붙들어갖고 그쪽으로 좀 안 가는 거예요. 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여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기 힘드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점. 우리는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맞아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 나름대로는 지금 말 못할 고민,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훌륭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으니 자녀들도 아빠를 좋아하고 존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최근에 이 여자 집사님이 알게 되는데 이 훌륭한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 그것도 그 여자에게서 나이가 7살이 다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뭔가 학교를 보내서 이렇게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빠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아빠라고 이렇게 들어요. 자, 이 문제를 드러내서 이렇게 한판 부딪히면서 드러내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낼 수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에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그런데 속으로는 말 못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기가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조용한 것 같고 무사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악들이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만은 속으로는 지금 썩어가는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고민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병이 치료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나?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분에게 찾아오는, 이 주님 앞에 찾아오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소외되고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찾아요. 야, 힘들다. 정면 돌파는 힘들다. 그래서 어디로? 저분의 뒤로 가서 이제 가만히 손에 정면으로 내 모습을 내보이고 뭐하고 이거 힘들다. 저분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모든 만병이 치료되시는 분이니까, 그냥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분이니까, 느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분이니까 그분에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외적인 방해들, 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자기의 그 방해들, 이것들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무릅쓰고 마침내 나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잡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은 것을 딱 느껴요. 그렇게도 고통스럽던 몸이 순식간에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라도 하면 나게. 내게 유일한 소망은 이분밖에 없다. 감히 정면으로 앞에 가서는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게. 그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항해를 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풍랑에 쫓겨서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서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 날 고생하는 동안에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배에 탔던 선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지로 마실 물을 좀 보내달라고 급하게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해답의 오기를, 당신들이 지금 떠갖고 있는 이 배는 아마존강 하류에 떠 있습니다. 배 곁에 마실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요. 저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게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고민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음을 받는 순간에 참 소원 성취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마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 같지. 왜? 살며시 모르게 가서 이렇게 만져놓으니까 그 죄책감도 있어요. 이제 낳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그냥 병이 나아야지, 병만 낫는데 이거에만 일념이 있었지만 이제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즉 이제부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이 이 여인을 찾습니다. 이 여인을 찾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군중 속에서 이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약간 짜증 섞인 그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 주님이 그냥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인기가 짱이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이래 이러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밀고 하는데 여기서 뭐 누가 뭐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부딪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을 찾는 말씀은, 지금 묻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스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다가 부딪힌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이 이 여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근유해서, 친구가 근유해서 마지 못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소원 들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시간에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을 때도 많고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을 때도 많고,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 나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힘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 순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부딪힌 사람들도 많았어. 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세예요. 일생에 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내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손을 댄 이 사람, 이 모습,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터치하심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고민들, 이 아픔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겠다.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으시고 계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이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찾아온 경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뒤로 와서 주님 옷자락에 손 만진 것을 다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3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한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믿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잖아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몇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입니다. 소문 들었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가서 소문을 내잖아요. 전도로 가는 것이 뭡니까? 소문 내잖아요. 주님 만나면 산다,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소문 내는데 소문 믿고 듣고 옵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 복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먼저 이 소문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소문을 믿고,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문을 듣고도 믿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문둥병이 금방 낫고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 여인도 의심하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설사 장님과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이 부인병이 고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것도, 치유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듣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얘기도,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보고도 우리는 못 믿잖아요. 옆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고도 그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 듣고도,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바라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 듣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소위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우는 왜라고,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지고 있는 지성이 주님을 만나는데 가로 막는 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자신에게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 여인은 모든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온 믿음. 영락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소문을 듣고 나왔어.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어. 근데 좋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만나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하고 만나보니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 여인도 고침을 못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 다른 의사들하고 틀린다. 내가 들으니까 장님을 고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장님을 고쳤다.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는데 문둥병, 그 정도가 아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만은, 예수님만은 다른 의사들하고 틀리다. 우리는요, 세상 형편이, 내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좀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잘 안 되고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누구 때문에 망쳐놓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그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배신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못된 짓도 잘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똑같을 것이다. 뭐 예수님이라고 별다를 게 있나?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못 만나게 만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변하는 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변함이 없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좋아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어서 날마다 죄만 짓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가로막 이렇게 원수 관계에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예수님만큼 세 번째로는 그 여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부족함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감히 나오기가 힘드는 거야.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족함을 느껴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고는 확고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했더니 그대로 나았다고, 머리가 말라가지고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깨끗해졌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팔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서 치유함을 받아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역사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함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무슨 차이겠어요? 주님의 옷자락 손 만지기만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만 해도, 터치해 주시기만 해도, 그분 앞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지 않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런다고 못하겠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지.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종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다 나왔던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취함이 없어요. 옷자락에 손을 만지게 나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줄줄 깨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종교식에 참석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손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그분이 손을 내미기만 하면 나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 좋으니까 나도 아닙니다.
주님은 개인의 믿음을 요구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도, 구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의 모스 문서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눈을 안구원에다가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게 만들겠다. 그 어떤 분은 밀린 일을 모두 정리해서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생을 마지막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유산을 잘 분배해서 그래도 이 남은 가족들이 장래에 좀 보탬이 되게 만들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행을 떠나겠다. 멋있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겠다. 어떤 사람은 그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수를 갚는 시간에 내 시간을 쏟겠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탑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주시다. 나는 주님 앞에 지금 간다. 유언을 남기고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내려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이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구원자다. 평생을 이렇게 간증하고 평생을 이렇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여러분들 고침을 받은 분도 많지요. 은혜를 받은 분도 많지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 내적인 고민들, 나만 안고 있는 고민들 많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문제와 아픔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하고 그분이 나를 손을 한번 붙잡아주기만 하고 그분이 나를 한번 이름만 불러주기만 하고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고침을 받지도 또 구원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투삼영락의 성도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